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정에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가 넘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습들, 부모님과 친구들을 속상하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간구드리옵기는 몸이 아픈 친구가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특히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단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바이블쌤 세미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지냈어요? 선생님은 사실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회사도 빠지고 이렇게 집에서 좀 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래도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설교 말씀은 엄청 유명한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다룬 말씀이 어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준비,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우리 친구들도 몸 조심하세요. 샬롬 친구들. 자,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었네요. 처음에 한두 번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와, 힘들고 지치지. 근데 이렇게 예배뿐만이 아니라 학교 수업도 컴퓨터 끼고 화상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쳐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의 예배는 어떨까? 자자, 지금 우리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 저기 아우 지겨워 언제 끝나 하면서 막 몸부림치는 친구가 있고 저기 영상만 틀어놓고 딴짓하는 친구도 있네. 여기는 예배 끝나면 바로 게임해야지 라고 하면서 막 입에 속으로 막 돌려듣는 친구도 있고 어머 저기는 막 집중하지 못하고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막 이래요. 자, 예배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감사와 사랑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막 대충 헐레벌떡 듣는 둥 마는 둥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성의 없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까? 바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머릿속에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분이니까 말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말씀으로 지금 우리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텐데 말씀을 같이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소중히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 죄로 이후 모든 사람들 안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 결과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이 모두가 다 사람이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일들이에요. 자,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 세상에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도 열심히 일을 해야 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채소나 곡식을 거두는 일을 했고, 아벨은 양을 키우고 돌보는 일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여기는 에덴 동산 밖 들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죽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벨을 죽인 사람이 그 형인 가인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동생을 죽였는지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죽은 이유가 밝혀지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덴 동산 밖 들판에서 이수연 기자였습니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둔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했어요. 아벨은 제사를 드리기 전날부터 엄청 바빴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키운 양들이 이렇게 잘 자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 뭘 드리면 좋을까?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장 아끼는 걸 드려야겠다. 아벨은 자신이 키우는 양들 가운데 가장 좋은 걸 골라서 양들의 가장 좋은 부분을 제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물과 함께 제사를 위한 나의 마음도 단단히 준비했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나의 마음도 기쁘게 받으신다,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했어요. 나는 뭐 내가 키운 곡식과 채소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다음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전날 정성껏 준비한 제물로 마음 다해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동생 아벨을 따라서 별 생각 없이 준비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내가 드린 곡식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양만 받으셨잖아. 저 녀석만 없으면, 너만 없으면. 가인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마음을 다 보실 것 같아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난 것이냐? 내가 바른 일을 했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가인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동생에게 샘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가득했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도저히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없어져 버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전 몰라요.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미움이라는 죄가 가인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와 또 다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하나님이 경고까지 하셨는데 말이에요. 가인이 이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화가 나신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가인은 평생 돌아다니면서 살게 될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은 집도 쉴 곳도 찾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떠돌아다닐 때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표를 주셔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이 아들의 이름은 셋. 이 셋은 자라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바로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가운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뭐가 다른 거지? 가인은 가인이 키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거고 아벨은 아벨이 키운 양으로 제사를 드린 건데 똑같잖아. 하나님이 곡식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시나? 그럴 리는 없고요. 도대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거지? 바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 마음의 차이가 있었어요. 자, 친구들 기억하죠?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보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제물보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모습을 더 먼저 보셨어요. 자, 왜냐하면 제물보다 가인과 아벨의 마음을 더 받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자. 아벨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내 모습, 내 마음도 바르게 했어요. 자, 하지만 가인은 어땠을까?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제물로 어떻게 준비했어요? 라는 말이 없는 걸로 봐서 그냥 생각 없이 대충 뭐 제사만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자, 제물이 이렇게 준비되었으니 제사를 드리는 나의 마음, 내 모습을 바르게 했을 리 없겠죠. 자, 가인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 무엇을 드리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하나 읽어볼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세요. 옛날에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는 지금 우리들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들의 이 예배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 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때요? 가인처럼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에 대충 시간만 때우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아벨처럼 하나님께 최고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지 라는 마음에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있나요?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찾으시는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미션 수행한 종이를 얼굴까지 잘 보이게 들고 사진 찍어서 목사님 폰으로 보내주세요. 미션 보내준 모든 친구들한테 오늘의 간식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미션이에요.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오늘 설교에서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는데 어디였더라? 여기 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미션, 이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 이 말은 온 마음으로 예배한다 라는 말인데 오늘은 힌트가 있어요. 빈칸에 들어갈 두 단어. 엄마, 아빠, 형, 누나의 도움을 받아도 돼요. 지금은 광고 시간. 첫 번째 광고. 큐티합시다. 3월, 4월 큐티 책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받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주까지 큐티 책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한 목사님한테 꼭 전화 주세요. 다가오는 봄에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 우리 예배는 함께 만드는 예배예요. 우리 유초등부 예배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같이 예배를 만듭니다. 자, 율동 찬양과 기도에 우리 친구들 순서가 있어요. 자, 내 순서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도록 해요. 세 번째 광고. 새 친구를 소개합니다. 자, 지난주에 소원에 의해서 지난주부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 친구의 이름은 김사랑. 이제 1학년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사랑의 얼굴 그리고 이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만나게 되면은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세요. 우리 사랑이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네 번째 광고. 바로 잡습니다 코너. 자, 큐티하다가 말씀 읽다가 설교 듣다가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거, 내가 아는 거랑 다르네 이런 게 딱 생기면은 목사님한테 연락 주세요. 목사님이 이 바로 잡습니다 코너에서 알려줄게요. 다섯 번째 광고. 2월에 태어난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에 태어난 친구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날. 자, 우리 영상 보면서 함께 축하하도록 해요. How
박하준, 이하경, 김연호, 김태연, 박효삼, 김지원, 이형준, 정지훈, 정지율, 그리고 최지호, 이서연, 홍지호. 너희들 이 땅에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친구들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늘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빨리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Yay! Happy birthday.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사순절 둘째 주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